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흘러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요일 젊은 세대 사역자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첫 시작을 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 사역자들과의 만남이 이리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기다리며 더 준비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우리 전용재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정말 작은 교회 젊은 세대들을 세워내는 아름다운 몸짓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특이하게 엿새 후에라는 시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이 시간은 앞에서 베드로가 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그의 순한 예고 그리고 도래할 심판에 대한 선포 후에 엿새가 지났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2절로 3절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볼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에 변화 기념 예배당이 있기도 하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과 또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고려할 때 헐몬산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모습이 변화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교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곳에서 놀라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순환 부활 그리고 심판의 예고 후에 엿새 후에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분명한 소리까지도 들려주십니다. 분명한 증인의 숫자를 세워서 이제 훗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지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이런 놀라운 자신을 입증할 카드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오늘의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자신의 편함과 유리함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계획, 즉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에 더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에 자신의 삶에 무엇이 더 유리한가를 찾지만 주님은 자신의 유리함이 아니라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무엇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인지를 찾고 계시다는 거지요. 오늘이라는 시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쥐고서 그것으로 자신의 유리함을 찾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고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길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그 본연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유용한 카드겠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했어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더 이상 또한 이곳에 있으면 더 이상 세상에 그런 자질구레한 걱정거리로 짐지고 살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이 아마 베드로를 이렇게 고백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명이 사라질 때 모든 좋은 것은 우리로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썩어가게 만듭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흘러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머물도록 유혹합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말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젊은 시절에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부서져라 달립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체력적인 부담이 오면서 인간은 멈추어 여기가 좋사오니 할 장소를 찾아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빨리만 외치는 것도 또한 여기가 좋다고 머무르는 것도 죄성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여유로운 순종의 삶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주님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머무를 수 있을 때에도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가 있음에도 그것을 숨기며 오직 하나 십자가 부활을 향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향하여 조용히 나아가고 계십니다. 조용히 흘러가십니다. 주님, 이 하루 이 정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내 유리한 카드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 내려가는 길을 만들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고인물이 아니라 한 방울의 물이라도 다 흘려보내서 무리 없이 갈증난 젊은 세대를 세우는 물 한 방울 덮어줄 수 있는 신문지 한 장이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조금 유리해져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보내신 분, 오늘 그 자리 우리의 유리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소중한 근거가 되어서 조용히 흘러갈 수 있는 떠벌리는 삶도 아니고 막 몸부림치는 삶도 아닌 정말 조용히 사명을 향하여 흘러가는 삶이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